마태복음 말씀, 요한복음 말씀 두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8절.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함께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거기에 클리핑을 해놓으시고 우리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 169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함께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오늘 이 두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역설로 이야기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밤에 늦은 시간에 겟세마네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새벽이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첫째로 역설적 복음의 메시지, 그게 뭐냐? 시작. 죄인을 폭로하셨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요 12제자들 중에서 자신을 팔 자가 있다는 것을 오늘 폭로해 버리세요. 12명과 같이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6월절 잔치를 하는 겁니다. 6월절의 결례에 따라서 그렇게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이 중에서 누가 나를 판다, 그런 거예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밥 먹다가 그러니까. 예.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만약에 제가 그 12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럼 저 같으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판다? 예수님이 팔리신다고요? 누가? 너야? 누구야?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것도 없다가, 그렇죠? 그냥 같이 식탁에 들어서 밥을 먹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늘 제자와 사역팀한테 한번 해볼까? 그렇게? 그럼 누가요? 왜요? 막 아마 그럴 거라는 거죠. 예수님 팔리 당황해 할 거라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뭔 소리야? 예수님 좀 알려주세요. 막 이렇게 난리를 쳤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기록된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갑자기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얼음이 됐다가 저는 아니죠 그랬단 말이에요. 옆에 있던 야고보도 저도 아니죠 막 그러면서. 여러분, 이 분위기, 이 제자들의 고백 속에서 뭐가 느껴져요? 새벽이어도 느낌을 가지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렇게 느낌을 가지려고 이거 뭐지? 뭐가 느껴집니까?
그 12명 그들 안에, 그들의 마음 안에 다 예수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디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에서 적나라하게 노출이 됩니다. 자, 예수님 나는 예수님 꼭 지킬 겁니다.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네가 다 굴기 전에 날 3번 부인하리라. 그런 말씀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난 절대 부인 안 합니다. 그건 진심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데 못 따라가는 거야. 어떡하지 하다가 딴 데 가서 제사장 뜰에 가서 이게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갑자기 계집 여정이 물 들고 가다가 너 아저씨 예수님이 제자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간 어떻게 돼요? 갑자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니야 나 아니야.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너 맞잖아 했더니 아니라니까. 너 옛날에 만약 나 그 사람 몰라, 그 인간 몰라, 나랑 아무 상관없어. 그 저주받을 자를 내가 어떻게 알아. 조금 전에 너희들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고 했을 때, 물론 유다는 자기가 그걸 계획했기 때문에 뜨끔했겠죠. 근데 그 12명들이 상식적인 선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여러분 제가 2000 됐을 때 얼마나 놀랬어. 막 무슨 일하고 난리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신상은 권사님 막 울고 막 목사님 우리를 버렸다, 우리를 버리고 떠난다, 이 배신자 막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고 그랬다며. 뭘 아니야, 막 울고 불고 내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아주 그냥 난리를 쳤대, 난리를.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갑자기 너희들 누가 나를 판다 했더니 나도 떠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 뭐 비유가 안 되네 이 새벽에. 상당히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 그 죄성이 여러분 절대 인간에게서 떠나지 않고 악착같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름 인간들이 도덕과 윤리와 선행과 봉사로 자신을 포장하고 괜찮은 척, 나이스한 척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여튼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나 어떤 감정이 폭발치는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의 모습으로, 옛 자아와 저주받은 육체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 맨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싸우고, 그리고 제자들이 왜 민심을 모릅니까? 알죠. 분위기 딱 알잖아요. 근데 갑자기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판다고 하니까 제자들도 읽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정말 무슨 일 당하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 어떻게 했는데 팔린다고? 근데 순간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죄책감이 찔린 거죠. 자기네들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부분들, 혹시 예수님이 없어지면 어떡하시지? 진짜 이대로 어떻게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라. 그러니까 발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 아니죠? 자기가 자기에게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저 아니죠? 이게 진실된 고백이에요. 사실은 진실된 고백이에요. 자기가 자각하지 못하는 순간 내 안에 죄성이 나를 요동친 거죠. 심장이 쿵 친 거예요. 그러면서 나 아니죠? 언제든 우리는 예수를 배신하고 버리고 심지어 팔고 그렇게 외면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고백의 신앙, 그 고백의 신앙을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통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야 돼요. 그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2절에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들은 예수를 누군가가 팔 것이라는 폭로 앞에서 자신들의 죄성과 연약함이 발견됐어요. 그것을 발견했어요. 스스로가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를 이기기 위해서 순간 뜨끔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안에 죄성이 드러나는 순간 그 11명의 제자들은 그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여! 나는 아니죠. 주여! 나는 아니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함께 그리스도라 8절 24절에 22절에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My Lord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나의 주인, 주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25절 보세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느니라. 11명의 제자와 유다의 대답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론 유다는 예수를 팔 생각을 갖고 있어 그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1명은 그 계획은 없었지만 그 안에 죄성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예수를 판다는 말에 화들짝 놀라면서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싶어서 주여! 그건 뭐냐면 날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 할 때 엄마 아빠 막 그러는 것처럼 주여! 날 붙잡아 달라는 거야. 즉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유다 이놈은 자기가 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뜨끔해서 그냥 아마 얼굴이 빨개지고 땀이 질질 흘렀을 거야. 여기서 11명한테 예수님이 다 말하면 내가 드러나면 얘네들이 다 두들겨 패는 거 아니야? 내 계획이 무산되고 은사 시험 날아가는 거 아니야? 별 생각 안 들겠습니까? 얼마 식은땀이 나고 막 그러겠어. 그러니까 주여 전화하죠. 주여 전화하죠. 주여 하니까 자기 차례 딱 나도 말해야 되니까 라삐어 나는 아니죠. 자신의 죄가 적나라하게 폭로되었음에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이 연약한 존재,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즉 신앙 고백을 통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이성과 경험과 고집 속에서 그 죄를 확 삼켜버린 거야. 라삐어 하는 순간 자기가 죄가 발각됐잖아요. 폭로됐잖아요. 그 순간 용서하소서 회개해야 되는, 주여 저인이이다 용서하소서 건지소서 그래야 되는데 주여라는 신앙 고백을 못할 뿐만 아니라 라삐어라고 말하면서 세상적 관점으로 이야기하면서 나는 아니요라는 거짓, 즉 자기의 죄인데 죄가 폭로됐을 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혼자 꿀꺽 삼켜버린 거야. 이게 죄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파는 게 죄라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죄를 삼키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삼킨 자들은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죄책을 못 느낍니다. 자유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딱 그래서 여러분 난 정치인들을 보면 이 죄를 삼킨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요한복음에 보면 적셔줘, 이렇게 빵을 예수님이 적셔주는데 전화해서 오라고 그러세요. 새벽 예배. 네? 이 빵을 적셔서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데 오늘 따지면 그냥 받아 먹어요. 유다가 받아 태연하게 죄가 폭로되고 의심이 다 아는 게 들통났는데 라삐어 나는 아니죠? 그 순간 꿀꺽 먹으면서 태연해졌어.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죄의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내면에 마귀가 너 의로운 일을 하는 거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온 유대인들이 원하는 일을 네가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겟세마네에서 아무 꺼리낌 없이 라삐어 가서 키스를 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수를 팔 생각을 갖고 있고 예수님과 3년간 함께 했으면서 그 스승을 파는데 일말의 양심도 없어. 아무렇지도 않게 야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거든. 딱 잡아. 껌껌해 잘 안 보이지? 잘 이렇게 횃불 들고 있다가 딱 기상청에 물어보니까 달빛이 한 14%밖에 안 된대. 그럼 식별이 어렵지? 그러니까 너 이거 해서 해? 내 입 맞추는 사람이다? 라삐어. 와 대박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철면피가 되고 아무 느낌이 없지? 이게 죄를 삼킨 자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병정들이 잡아가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자기 은삼시점 들고 룰루랄라 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성령이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거나 삶의 변화될 모습을 이야기해 줄 때, 설교를 듣다가 가슴이 아플 때, 찔릴 때, 성령의 감동이 올 때, 혼자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내 죄가 지적되거나 변화될 모습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주여! 라는 고백과 함께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은 그 죄와 함께 변화될 모습, 그 죄를 삼키게 되는, 그래서 죄책감이 사라지는, 자칭 의롭다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예수의 살과 피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게 되는 거야. 죄책감이 찔리는데 회개를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그걸 먹고 마시니까 내가 죄가 되고 죄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나중에는 그 사람에게 의가 돼버려. 의가 돼버려. 의.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에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가 말씀이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내가 너와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죄악들을 폭로시켜서 회개하게 하려고 할 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을 대하면, 회개하지 않고 예수의 살과 피를 대해, 그럼 그것은 그 살과 피는 뭐예요?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할 때 목사님들이 이 고린도 말씀을 읽고 같이 그렇게 성찬하는 거예요. 왜? 유다가 그 자기 죄를 먹고 자기 죄를 마셨거든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다가오는데 죄성인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받아 먹어. 내가 죄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마귀마저 이 유다를 버려버리고, 유다가 마귀가 딱 떠나가니까 보편적 이성과 보편적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유다가 라피어 나는 아니죠 하는 순간, 자기의 죄를 먹는 순간 죄책감이 사라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 의롭다고 여겨지고 대제사장과 얘기하니까 얼마나 어깨에 뽕 들어가겠어요. 내가 유대 민족에서 뭔가 하나보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어 막 이러면서 랍비라고 한 번도 인격적인 경험을 못하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팔았어. 은삼시에 팔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마귀가 딱 떠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보편적 인간에게 주신 양심과 이성이 딱 살아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양심의 찔림, 이루 말할 수 없는 찔림. 내가 스승을 팔았구나, 내가 미쳤구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 은삼시원을 갖다 던져버리고, 그 돈 때문에 미쳐서 예수를 팔았는데, 그러니까 마귀에게 씌인 거죠. 던져버리고 어떻게 돼요? 진짜 미쳐가지고 귀신 들려서 미치가 진짜 미쳐서 결국은 창자가 터져 자살해서 죽어버리잖아요. 이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들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오늘 이 감사 헌금의 은혜인 게 뭐냐면 예배의 목적을 잃어버렸음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게 라피어가 아니라 주여 고백한 거예요.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서 거에 대한 반응한 거 아니에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 고백, 내가 예수를 신앙 고백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에요. 즉 회개하고 살과 피를 먹은 삶이에요. 그럼 내 주인이 죄가 아니라 누가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버려요. 그 순간. 그래서 연약함도 용서받고 부족함도 더하여지고 나약함 가운데 세워주시는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예배와 찬양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폭로하세요. 이는 따라합시다. 돌이키라는 은혜이며 사랑이다. 근데 안 돌이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죄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 설교가 무슨 말을 하든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지금 시대 상황에선 비트코인을 팔 수가 없어. 더 오를 거거든. 예를 들면 시대적 그걸 자기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엄청나게 목사들도 설교는 잘하면서 지 삶은 안 되고, 예배 인도자들도 막 청산 유순대 삶은 순종하는 거 하나도 없고, 권사 장로들 뭐 직분이 있다 어쩌다 하는데 맨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죄를 먹은 거야. 자기의 죄를 먹은 거예요. 폭로 당할 때 돌이켜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것은 약속의 성취야. 반드시 그렇게 돼요.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뭡니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이게 가룟 유다로 정해졌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인자를 파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자를 파는 자들을 앞에서 기록했잖아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자란 말이에요. 주여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러한 자들 인자를 팔게 돼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 유다가 안 팔아도 누군가는 팔 거고, 어쨌든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나 문제는 그때 깨닫지 못하고 그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뭐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돌이키지 못하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거라는 거야. 왜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지옥에 던져질 거기 때문에. 차라리 저 인간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에라도 안 갈 텐데, 태어났어. 기회가 있는데 돌이키지 않고 그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왜 태어났어 저거.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았을 것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따라서 고난주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죄를 폭로하실 때 조용히 주님 앞으로 나가 회개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둘째로 시작. 그럼 왜 회개를 꼭 해야 하는가?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죄는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지가 않아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알고 성령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오늘이 평행본문을 사도 요한이 후대에 영적인 의미, 성령을 통해서 기록해놓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8절에서 11절 요한복음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역설이야. 어떻게 유대 문화는 가장 비천한 노예가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주인의 발을 씻기는데, 역설이죠. 왕이신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절대로 내 발,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시작.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시작.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 하여튼 이 오지랖, 하여튼 이 극성이야 베드로는. 그렇죠? 샤워를 해달라는 거야. 우리 주님 그래도 또 친절하게 한마디 한마디 대답해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게 매일의 삶의 회개예요. 발이라는 거, 이미 우린 예수로 말미암아 원죄는 사해졌지만 육체를 입고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땅을 딛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주어지냐면 자범죄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미워하고 불법 유턴하고 사기치고 하여튼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 그때 그 자범죄들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원죄는 해결됐다 이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시작. 자, 다시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신앙 고백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해야 될 것들을 그때 회개하면 된다. 이해해요? 근데 잘 들으세요. 너희가 깨끗하나? 11명은 다 신앙 고백해서 깨끗하다고, 동일한 평행 본문이에요. 11명은 신앙 고백에 깨끗하다고 예수님이 인정해줘요.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주여 나는 아니죠. 자기의 죄성을 고백하면서 주여 하고 날 붙잡아서 회개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샤워를 할 놈이 필요하다라는 거. 샤워를 할 놈이 하나 지금 있다라는 거죠. 신앙 고백하지 못하는 자는 발을 씻을 이유가 없어요. 신앙 고백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는데 신앙 고백하지 아니한 자는 발을 씻을 필요가 없어. 왜? 이미 다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의 방점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구원파 아니에요. 구원파는 뭡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면 흔들리지 마. 죄 져도 다 용서받았어.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면 돼. 그게 믿음이 있는 거야 라고 잘못 가르치는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해요?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래요. 발은 인생입니다. 그 살아가는 삶에 예수의 길을 걷지 못하고 예수의 뜻을 어그르고 거스르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 교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회개가 뭐예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아요. 다 주무시는구나. 이 얘기를 안 듣고 나는 이제 살다가 천국 가야겠다 이렇게 하나 보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게 회개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세요. 베드로를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그 성질 급한 아저씨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3번 회개하게 하셔요. 그 발을 3번 다시 닦아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했단 말이에요. 즉 회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야. 구원파의 교리,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인본주의적인 성경 지식을 주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니까 됐어. 완전한 자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죠. 미래의 질죄까지 다 용서받았대. 발 씻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꼬랑내 엄청 날 것 같아. 아우 정말 그렇죠? 발을 잘 닦으시길 바래요. 우리는 복음주의, 말씀주의의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진리의 복음을 알고 매일매일 발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매일매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till the day comes 그날까지 믿음의 항해를 하는 자꾸 이런 말하고 또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천국의 1등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거룩한 성찬을 통해 언약의 삶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26절에서 28절에 이제 성찬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자, 그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떼는 떡이 어떤 떡이에요? blessing bread이에요. 축복의 떡입니다.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그 뭘 먹는 거예요? blessing, 축복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뭐래요? 내 몸이다. 예수님이 축복이라는 거야. 그리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어떻게 하래요? 마시라. 아니 이걸 가지고 또 논쟁하는 신학자들, 이때는 포도주가 아니었다, 포도즙이었다, 아니다 포도주였다. 즙을 오래 놔두면 주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좀 일찍 먹으면 즙을 먹는 것이고, 세상은 너무나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싸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예요. 다 마시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이 피에 대해서도 자, 떡은 블레싱이에요. 그 피는 뭐냐? 28절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언약. 근데 이게 피인데 죄를 사하는 피가 언약이래. 그럼 이 언약, 죄를 사하는 거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 그 계획이 이 피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떡은 예수의 몸이고 동시에 여러분 떡은 이 말씀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설교 예배 때 듣는 설교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26절에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인생에서 이 말씀을 먹고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이 진짜
복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셔야 하는 이 피가 죄사함이라는 은혜의 피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말라는 게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축복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 받느냐? 은혜를 아는 자들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은혜를 알면 고난주간에 새벽 예배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지. 은혜를 알면 11조 가지고 갈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봐봐, 벌써 은혜가 없어. 은혜를 알면 여러분 선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은혜를 알면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할 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알긴 엄청 잘 알아. 그러니까 은혜가 살아있으면 복이 와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못 받는가 봤더니 은혜를 잃어버려. 그러니까 피가 없으니까 발을 못 씻어. 발을 못 씻으니까 죄가 쌓여. 그 죄가 쌓이는 발걸음은 말씀대로 절대로 못 따라가요. 목사님 무슨 설교해도 그거 다 그냥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그거 다 그럴 필요 없어. 남편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여봐, 정신 차려야 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아내들 회개하셔야 돼. 여러분이 되게, 근데 복만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복이 안 와. 근데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 매일 새벽에 내가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 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설교를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열심히 밤새서 저 계속 밤새고 있어요. 일주일째. 뭐 이렇게 밤새면서 말씀을 준비하나 싶어요. 그러다가도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 졸다가도 베드로도 율법을 파하는 완성의 환상을 받듯이 우리 성도도 졸다가 환상을 볼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죠. 은혜를 기억하면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있어. 은혜를 딱 기억하면 그래, 그래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를 주셨고, 그래, 그 은혜.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미 우리는 떡을 먹은 자들이거든요. 발이 씻겨요. 그 순간 은혜를 기억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떡이 살아나. 축복. 축복하셨다 그래. 떡이 축복, 복이에요. 말씀이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복이 살아나.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복이 와. 히스기야가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한 일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녀석 봐라, 은혜롭게 이런 일도 했구나 하면서 복이 오죠. 그래서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그 벌써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은혜의 클라이막스는 대속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의 피를 마신 자들은 반드시 그 은혜의 피가 흐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왜? 발이 적셔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계속 발이 적셔지니까 여러분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 살아가는 삶은 자연스럽게 마태복음 28장으로 이어지는 전도와 선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어제 묵상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진짜 은혜의 피를 마신 자들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된 교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축복의 근원인 떡, 이 떡이 여러분 말씀이 아무리 우리 안에 와도 은혜가 없으면 몸이 건조해져요. 근데 한 말씀 딱 들었어요. 근데 은혜가 하여튼 찬양의 은혜를 받든 잘생긴 이동호 목사의 얼굴 보고 은혜를 받든 뭐 웃긴 모습 보고 어쨌든 은혜를 딱 받아. 그러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나는 거 경험하시죠? 이게 살아나. 그러면 블레싱 복이 와요. 아픈 육체가 치유가 되고 떡반죽에 손을 얹었더니 거기 복이 임해. 복이 임해. 그래서 이 축복의 근원인 떡, 이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전하는 거, 그런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그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예수의 보혈이 이끄는 길을 걸어가요. 전도와 선교의 길을 걸어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영원까지 메아리치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리얼로 소유하는, 찐으로 소유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 향유옥합은 없죠. 천국에 뭐 여러분들의 아파트는 없을 수 있지만 갔을 때 그 향유옥합의 의미가 그 사람의 것이듯, 주를 위해서 떡을 통한
보혈의 삶의 삶으로 매일매일 발을 보혈을 시켜서 회개함으로 내 안에 떡이 살아나 그 떡을 통해서 오병이의 역사거든요. 내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의 드림과 섬김의 삶이 되어서 천국에서 그것이 내 것으로 기억되는 인생. 여러분 정말 위대한 인생이란 말입니다. 근데도 권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특히 새롭게 임직을 받았는데 특세를 못 나온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이유 많죠. 이유 많죠. 근데 과연 그 이유와 싸울 수 있을 만큼의 은혜가 있었을까? 말씀이 아프면 오늘 제가 설교했죠. 그 아플 때 랍비어 하지 말라고 주여라고 하라고. 최소한 고난 주간에는요, 여러분, 권사 안수 집사는 부산에서 살고 제주도에서 살아도 비행기 타고 와야 돼요. 내가 그 교회 기둥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기독교의 가장 핵심 절기의 한 복판에 서 있는데 집이 멀어서요. 기름값이 많이 들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미안하지만 랍비요, 나 괜찮죠? 그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설교를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일어나서 유다의 배신으로 십자가 아침 9시부터 그냥 끌려다니시면서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좀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직인과 직분이 뭔 줄 아세요? 그 우리 이번에 신입 권사님 중에 한 분 누구라고 말하면 뭐 좀 민망할 수 있으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책을 하나 추천해 줬는데 그 책보다, 그 되게 좋은 책인데 그 책보다 바른 권사라는 책 읽으라고 그랬죠? 안 읽었을 거야. 근데 그분은 다 읽으셨더라고. 그 바른 권사라는 책이 너무 은혜였대. 그래서 저분은 진짜 크게 쓰임 받겠다 싶었어요. 일단은 죄조기 시킨 걸 읽었잖아. 그리고 그 읽으면서 그 의미를 느낀 거예요. 참 재밌는 건 제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로서 내가 해야 될 걸 좀 안 하면 엄청 욕을 해. 여러분들은 권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할 거 안 하면서도 되게 자유롭잖아요. 그게 죄성이 자기 죄를 먹은 거예요. 난 괜찮은 거야. 난 괜찮은 거야. 자기 죄를 먹으면. 저는 우리의 신앙이 리얼의 신앙이 되길 원하고 오늘 제가 이야기했죠. 설교 제목을 고민을 한참 했어요. 그리고 많은 얘기를 썼다가 시간상 다 지웠어. 사실 되게 많은데 5가지 역설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2가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역설로 이야기되는 이 복음, 이것을 우리가 내 삶으로 적용하지 못하면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나 너 모른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책임이라는 것은요, 맡겨진 그 책임이라는 것은요, 직분이라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의 직분이에요. 아니 이번에 총선하는 거 보니까 그 비상대책위원장 맡았다 뭐 맡았다 하는 사람들 보면 막 그 최선을 다하잖아. 지가 선거에 나가도 최선을 다하잖아. 책임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한 사람이 손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했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죄를 폭로하셨잖아. 그렇죠? 이것은 예배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폭로하는 죄 가운데 신앙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 폭로당하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나는 아니죠 라고 하는 순간 내가 그 죄를 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죄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자칭 의로워져. 왜? 선악의 기준이 살아나요. 내가 돼버려요. 그래서 유다가 뻔뻔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유다는 자기가 한 짓이 나쁜 짓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귀가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제정신이 돌아오고 보편적 양심과 이성 속에서 생각해보니까 미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진짜 정신이 나가가지고 창자토에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번 내일이죠. 철야 때 새벽도 나오고 철야도 나올 텐데 철야 때
성금요일이죠. 우리의 모든 먹었던 죄들을 토해내고 회개죠. 예수의 보혈로 발을 씻는. 우리는 뭐 목욕까지 할 필요 없어요. 목욕까지 할 필요, 이미 깨끗함을 받아. 예수 신앙 고백했으니까, 침례도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못했던 게 뭐예요? 발을 매일매일 못 씻었던 거죠. 예수님 왜 허리를 두르고 신이 하인이 한 일을 했겠어?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범죄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올 때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 발을 이끄는 것이 죄가 된다. 네 발을 인도하는 게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에 예비된 복음을 신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은 평안이 아니라 분란이 와요. 그냥 매일매일 보혈로 발을 씻는 자들은 평안에 예비된 신을 신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 저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내가 이런 말 하니까 맨날 좀 민망한데, 이 좋은 교회에서 진짜 올바른 복음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리얼 크리스찬들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복음, 이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짧게 오늘 말씀을 놓고 한 2분 정도만 간절하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죄가 폭로될 때 라피어라는 고백을 통해서 죄를 먹는 그러한 삶을 버리게 하소서. 그때그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보혈로 발을 씻기는 자 되게 하소서. 목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사오니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에 이제 평안에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기를 원합니다. 날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유월절 잔치 가운데 하나님 그 마지막 초회의 만찬 가운데 하나님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는데 늘 매일매일의 삶에 묻는 죄들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의 발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이 벗겨지고 예수의 발로 깨끗하지 못하게 된 그 발은 결국 스스로의 죄를 먹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결국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져서 설교를 판단하고 목사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는, 결국은 태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엄청난 저주의 말을 듣고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깨끗게 하신 주님, 이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의 보혈로 발을 씻어주사 우리 안에 그 말씀은 축복인데 축복하시고 떡을 나눠주셨는데 그 매일의 삶의 회개를 통하여 내 안에 이미 먹은 그 떡들이, 내 안에 있는 그 말씀들이 축복으로 바뀌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을 뛰어넘어 열방을 복되게 하는 자들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의 발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여, 매일매일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함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해야 하는데 이 성이 내 뇌가 먼저 움직인다면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요, 약속한 성령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매일매일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최후의 만찬, 그 어찌 보면 행복한 자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의 자리인데 그곳에서 주님은 죄에 대해서 폭로하셨습니다. 유다를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미워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신앙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유다를 향하여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그랬니? 라는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또한 봅니다. 이처럼 주님은 사랑인데 우리가 악해서, 이처럼 주님은 사랑인데 용서인데 우리가 그 발을 씻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먹어서
용서받지 못하는 건데, 그 죄를 토해내고 그때그때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우리의 못된 고집과 아집과 이성의 자아와 교만이 결국 태어나지 말지 라는 소리를 듣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발을 씻기신 이유는 이제 십자가 달릴 그 주님께서 대야에 담긴 물로 씻지만 언급됐듯 이제 그 보혈로 우리의 발을 씻으시기 위함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은 축복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복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피로 씻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매일매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간 말씀들이 복으로 바뀌게 하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뭘 해도 복을 받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과 같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는, 권사 한수 집사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이 시대에 빛과 소금 되는 그런 영적 리더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드리는 것은 절대 인본주의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다 아셔. 주님은 다 이해하셔. 괜찮아. 주님은 사랑이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노력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고, 헌신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고, 아주 약해 빠진 신앙에 기대서 주님의 동정을 구하는 초라한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단다는 것을 씹어 먹으라고. 너희가 언제까지 연한 것만 먹겠냐고. 이것은 우리 이성과 감정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인본주의해야 되지 않겠다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겠다고. 온전히 말씀이 내 삶의 복으로 나타날 때까지 성령 안에서 늘 회개하며 돌이키며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문이 정말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기록된 말씀대로 정확하게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오늘 말씀과 함께 다시 십자가로 들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